이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봤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형성된 지금 유대교하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당시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로마의 총독으로 보냄받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서 사실 불의한 재판입니다. 근데 더 불의한 것은 지난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모여서 행했던 이 재판은 더 불법적인 재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사건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해야 하는 또는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새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여느 새벽하고 다르지 않았죠. 6월절이 다가오는 그런 새벽이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정말 잊고 싶은 새벽이었죠. 그렇죠. 정말 잊었습니다. 내 인생의 이 부분은 좀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새벽이었고 또 대제사장들과 지금 장로들, 서기관들에게는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새벽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에다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라고 하는 망언을 하고 다니는 그냥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인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했다고요? 새벽부터. 아주 그냥 새벽에 밤샜죠. 밤새고 새벽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빌라도에게 넘겨주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명분으로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꾸며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줄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모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는 그 일을 망각하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분을 로마인 총독에게 잘 해석을 해서 그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까? 그런 거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가 없었습니까? 똑똑한 엘리트층이었죠. 성경 말씀, 율법 잘 아는 자였죠. 근데 한번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탁 전제가 되면은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악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죄 가운데 있는 난지,
세상인지 사단인지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지혜와 모든 축복들은 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빌라도 앞에서 이런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명분을 주자. 그러면 로마인이었던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역의 왕들을 두게 되는데 그 왕의 임명권도 로마의 뭡니까? 그 원로회에서 왕의 그런 인가를 받고 왕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선동은 결국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하는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자. 그러면 빌라도가 반드시 예수를 처형할 것이다. 그 명분으로 이제 간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빌라도가 묻대. 뭐라고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반응인데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지난 밤에 가야바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에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죠.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내가 그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막 옷 찢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에 뭐 그렇다라고 말하든지 내가 그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든지 뭐 보충 설명까지 더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 끝. 이게 우리 성경학자들은요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답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대답하지 않은 것 같은,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단정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뭐 뉴스를 통해서 주변에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늘 말하고 있는 이 죄,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더 안타까운 거는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반응입니다. 그건 뭐냐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 속에는 네가 한 말은 맞기는 맞는데 네가 알고 있는 그 의미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더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는 당시에 세상 왕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세워져요? 혈통으로 세워지기는 하지만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칼로 다른 힘 있는 사람을 다 제압하고 탑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 혈통으로 이어지고 안 되면 반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왕은 칼로 세워진 마지막에 승리한 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요 대목만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긴 한데 네가 생각한 대로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 탈북하신 그 이옥 선교사님이 말하잖아요. 그 중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으로부터 막 복음을 듣고 뭐 방언 듣고 막 이렇게 할 때의 반응이 뭐예요? 미쳤구나. 저 사람 완전히 미쳤구나. 이 반응이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설명할지언정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내 말이 옳도다. 그렇지만 좀 여유 있게, 그렇지만 내가 뭐 잘 설명을 하려고 해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약간 좀 애매모호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 고발해요. 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자니까 빨리 처형해라. 뭐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고 이 질서를 막 어지럽히고 이제 너 지금 통치하는데 문제거리다. 막 그걸 자꾸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또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가만히 있지? 왜 아무 대답이, 뭐, 너 말 틀렸어. 너의 고발은 온당하지 않아. 왜 이렇게 반격을 안 하지? 세상 방식은 뭐예요? 누가 나한테 뭐 불이한 일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고소 고발을 하든지, 뭐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뭐 설명을 하든지, 뭐 증거를 내든지,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마치 그냥 뭐 니네들 하고 싶은 말 다 해. 네 말이 옳도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노라. 뭐 이런 마음인가요? 왜 아무 대답이 없지? 그걸 질문하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빌라도가 이때까지 여러 재판들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보통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떤 모습만 본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이라고. 이 싸우는 게 나오는, 강력하게 아니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뭐 이런 걸 이제 주장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신기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의 반응이 뭐예요?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날은 미국은 왕이 없다 치면 왕이 없어도 권력이든 돈이든 어떤 형태의 영향력이든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원은 아니었을지언정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잘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그 설명을 보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양이 죽을 때 그 고기로 또는 제사로 드릴 때에 정말 순하게 그냥 끌려가거든요. 예? 저항 안 하거든요. 너무 순둥이라 가지고 미련해서 그런 건지 그냥 죽을 때도 가만히 있는다 그러거든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죠. 이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아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날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나라에 대한 확실성이 있는 자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우린 가치가 틀린 거예요. 가치관이.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침묵하시는 걸 보고 빌라도가 놀랍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전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의미로서의 놀랄 만한 반응을 교회가 안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반대의 방향의 부정적인 일로 놀래키는 사건이 훨씬 더 많지,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이거는 뭐야? 라고 하는 놀라울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회개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놀랄 만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빌라도의 놀랄 만한 반응이 아니라, 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반응으로 놀래버리고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능력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법정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 여러 고발, 고소 이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통한 승리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 그럼 이런 일 터지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든지, 내가 언제 그랬어? 싸우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반응, 세상에 있는 이 법정 한복판에 있는 빌라도마저도 놀래키는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살아나려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놀래키는 반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조직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놀라움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침묵하시고요.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재밌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명절이 되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 다른 복음서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망상가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빌라도도 사람을 많이 대해본 사람인데 아닌 거예요. 죄인은 아니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져온 그런 의미로서의 처벌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해주려고 해요?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세상 법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이 객관적으로 예수님 봐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에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도 싫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또 풀어주려고 하는 어떤 명분도 만들어야 되니까 머리를 쓴 게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인, 그리고 이제 예수님 두 명을 딱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론이 좀 많은 쪽으로 이 결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하고 너희가 유대인이라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군중의 반응은 뭐예요? 바라바, 예수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 방식은 우리가 억압을 당하면 저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싸워 이겨서 내 뜻이 관철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세상 이기는 거고 지혜로운 것이고 승리하는 비결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력이 있으면 그걸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을 선택할래? 이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세상 방식으로 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바라바. 우리가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또. 헷갈릴까 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바라바 예수.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두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예수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뒤엎을 사람, 그 사람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방식으로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싸움이 있습니다. 내적인 싸움이고 외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 믿는 자의 관계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ou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이긴 한데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out of the world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있고 still in the world.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이긴 한데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방식으로, 바라바와 같은 방식으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혁명 정신이 있다고요. 좋은 의미로. 근데 주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주님 뜻대로 세워져 가는 나라이고,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나라에 있고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는 그래서 거꾸로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 sent into the world,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거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요. 그러면 주님과 같이 제자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이 세상 법정 앞에 서 있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고백이 아니고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때로는요, 이유 없이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저항할 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과 같이 거대 세워져 있는 종교 세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본헤퍼, 독일 나치 시대 독일 교회, 루터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나치 편을 들었거든요. 침묵했거든요. 죄라고 정죄하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본헤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였는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까지 준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저항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늘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에베소서가 이 교회에 대한 서신서이기도 한데 앞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받은 축복, 2장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고, 뒤에 나가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영적 전쟁 이야기하거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늘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방식으로 바라바처럼 막 혁명 일으키고 막 부당하면 막 싸우고 막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그 영적 전쟁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내 뜻대로냐, 내 성공 방식과 계획대로냐, 하나님의 방식대로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냐, 바라바가 갔던 길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가려고 했던 길이냐,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이 어디에 있는가?
개인적인 마음의 차원, 생각의 차원으로부터 세상의 문화가 막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그 방식대로 내가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늘 푸른 초장에 누워있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 잘 성취시켜 주시고 갑절로 30배, 60배, 100배 축복해 주시고 그런 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의 내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하고 지금 좀 약간 1, 2도, 3도, 5도, 10도 차이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 나의 상황, 이걸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자꾸 키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안 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내 뜻 자꾸 관철시키려고 해. 그러면요, 인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늘 이 갈등이, 본질적인 갈등은 모른 채 혈과 육,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것, 당장 눈 앞에서 보이는 거가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산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진짜 전쟁이 어디에 있는가 봐야 돼요. 그걸 아는 자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뜨고 있는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실제로 전쟁터 안에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자체가 싫어. 빼버리고, 그러면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좀 별개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로마서 12장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적 전쟁, 아까 에베소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마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싸움. 우리 한글 성경은 마음인데 영어로는 mind로 번역을 하죠. Renewing of the mind. 이게 가치관,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싸움에서 무너지면 나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틀이 나에게 이제 그냥 잡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는 사실 나 스스로 그걸 깨닫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싸움이 있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도 있고,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싸움의 영역이 열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의 싸움이에요. 제가 지금 5주 동안 우리 키르기즈스탄 그 교사들과 함께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그거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내용이 아니고, 나의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나의 진짜 가치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선교사님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 과목을 개설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는 교사로서의 삶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약간
혼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혼돈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교사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가 좀 이렇게 체화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거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이제 좀 확인해 보는 워크숍을 했는데, 줌으로. 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말 뭐 영어 선생님도 있고, 뭐 어떤 상담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티칭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냥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쉬운 거예요. 그거 한번 그려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그렸는지 한번 시험하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크리스천 티처가 뭐냐, 그거 이제 그려봤는데 차이가 있으면 이 세계관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크리스찬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약간 여기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을 경향성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죠. 왜냐면 그 생각 평소에 안 하니까, 또 질문하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이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마음의 싸움에서 무너진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주일날에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딱 되고 평소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는 뭐 다른 내 마음으로 이렇게 딱 바뀌는데 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에 나잖아요. 그것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면 마치 채널 틀듯이 월요일은 좀 영적으로, 화요일은 좀 월요일날 너무 열심히 냈으니까 좀 세상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되니까 내가 좀 다시 영적으로 좀 가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가치관 속에서 나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지는요, 말씀 묵상이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되어 있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나눔이 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나의 믿고 있는 가치관과 내 현재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그 차이 속에 우리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가끔 큰 건 나타나면 주여! 그리고 이제 그거 붙들고 싸우는 거가 그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또 인도하는 심이기도 한데, 이 싸움은요, 순간순간 날마다 매일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기도 하고요. 이 싸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고요. 그리고 이 싸움에, 원래 싸우는 거는 뭐 전쟁을 통해서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싸움은 좋은 거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 포함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싸우면 싸울수록 세상 싸움하고 틀리잖아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사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려니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구주, 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 아까는 전서고 이제 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저는요, 우리 모든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나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려면은 뭔 싸움을 싸웠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 있는지는 또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될 싸움을 안 싸우고 마지막을 제가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을 끝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싸워야 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마음의 싸움에서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영적 공격이 있는데, 영적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내용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마무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마지막은 finishing well, 잘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끝나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세상 방식은 군중에 만족을 줘야 돼요. 세상 방식은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요. 선동과 이런 전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어야만 됐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세상은 예수님 실패, 하나님 나라 망상, 하나님 나라 끝, 이런 거는 없어. 세상은 바라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야. 바라바도 실패할 거지만 결국 힘 있는 자, 칼이 제일 센 자, 능력 있는 자, 정치력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살아가게 될 거야. 예수님 실패, 로마의 승리 또는 대제사장들은 우리의 승리,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진리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실패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친히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에 세상을 놀라워하게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씨름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부딪혀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의 동지들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생명 걸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배자로 서십시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순종하는 자로 살겠나이다 결단하시고 주님 능력 주십시오.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고백 주님 앞에 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그냥 깔끔하게 분리된 모습으로, 이때는 세상 방식으로, 이때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면서 내가 편한 대로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역경 중에서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빌라도가 던진 질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바라바의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방식으로 해야지만 뭔가 축복받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언정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일지언정 우리에게는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과 뜻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 의의 옷을 입힌 자로, 왕관을 쓴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승리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의지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 속한 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 만남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